요한계시록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뭘 말씀한 거냐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이게 서론적인 계시로 보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무슨 계시? 서론적 계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오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을 불러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림받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공중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공중에서 보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안 된 사람들은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이 사람들을 잘 몰랐어요. 들림 받는 건 전부 다 들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뭘 하냐? 다시 예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이들을 살릴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할 때 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초로 가는 거죠. 요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소위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능히 셀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비초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림받았던 종들이 중동 전쟁, 수정 통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들림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들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중에 오시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상에 오시는 얘기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건 어디에 오신다? 지상에 오신다. 는 말씀을 뭘로? 서론적인 계시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이 지상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 자, 예언을 누가 했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자, 이렇게 이사야만도 세 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빠른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이렇게 했죠. 여기도 빠른 구름 타고 여호와가 애굽에 강림하시면, 그때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이 다 쇠약해진다. 성경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은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여기는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게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지상에 왜 오시냐는 거예요. 자, 그 얘기.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또 누가 예언했냐?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5절에 자,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다니엘은 뭘로 보았느냐면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보니까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금신상 발등을 찍어 가지고 금신상을 가루로 만들고 금신상을 친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했다. 다시 말하면 심판주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자, 주님이 지상에 오시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오늘 7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여기는 서론적인 계시로 여기는 목록적인 계시로 말합니다. 아멘. 자, 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현실로 이 모든 예언과 계시가 이루어지는 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인데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자, 주님이 오실 때 자는 자 중에 깨어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와 함께 그러면 공중에서 지상으로 누구 따라 내려왔어? 예수님 따라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신랑 예수, 지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 예수.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지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 세상 지구 전체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라는. 자, 앞으로 러시아가 중동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고, 이건 조그맣게 해야 돼요. 미국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을 이긴대요. 미국을 다니엘도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국, 영국, 불란서가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영국과 불란서가 심상치 않죠. 예? 영국은 EU 국가에서 탈퇴를 했고, 불란서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저께도 테러 모의하는 애를 갑자기 잡았잖아요.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골치를 앓고, 미국도 지금 복잡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며 세계는 어떻게 되냐. 예? 대한민국은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뭐 정치 잘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오실 때는 이 지구 전체가 수정 통치되어 있어요. 수정 통치는 러시아가 8째 왕이 되고 8째 왕 러시아를 추종하는 10개 나라가 10불로 등장해서 지구 전체를 10등분하는 거예요. 네? 10등분. 그래서 러시아가 8째 왕이 되고 10개 나라가 지구를 10등분해서 통치하는 시대가 이 수정 통치 시대예요. 이래서 3년 반이 지나면 주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무엇하러? 이걸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지구 전체에다가 1000년 동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서 죽지 마시고 살아서 100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에 갔어요. 여기는 영원히 간 곳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어디로? 예비처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공중에 올라간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 예수님 따라 내려와서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은 나와서 보호처에 들어가고 심판이 끝나면 보호처에 있는 사람은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 살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살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십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 오셔. 앞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를 제가 조금 얘기한다면 우리 앞에 가장 근사치에 이루어지는 일은 주의 재림이 아니고 민족의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큰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싹군을 추려내는 전쟁이에요. 싹군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북한은 사라져요. 사라지면 뭐가 없어지냐? 한반도에 용공, 좌경 이런 게 없어져요. 왜? 북한 공산주의가 없어지니까 거기 추종하는 사람 없고.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한국에서 막 집회가 열리고 하나님의 신이 이 한반도에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혜성 같은 종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지금 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종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이 재림을 믿는데 재림 후를 사람들이 몰라. 여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룬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은 순교자와 함께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을 제사장과 왕으로 살고, 아멘.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와서 백성으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을 지금 산다고 그래요. 10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100년에 10배 가고 싶죠? 자, 그래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여기 갈 사람이 있고 여기 갈 사람이 있고 여기 갈 사람이 있고, 이게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음부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예?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최소한도 여기는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못 믿지 않는 한 무조건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갈 사람 중에서 14만 4천을 추려서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할 때 아멘하고 따라 나오면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백성으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 수만 있다면 여기 가야 안 되겠어요? 저는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여기 가실 분을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보고 지금 오늘은 어디 오는 거? 예수님이 지상에 온다. 오실 때 누구 데리고 와? 순교자 입맞은 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비처 있던 사람은 어디로 나와? 여기 들어간 사람은 얼마냐? 능히 셀 수 없다. 아멘. 능히 셀 수 없다. 자,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믿던 차원하고는 정말 엄청난 일이 앞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족 전쟁이 끝나면 대한민국이 복음화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면서 전 세계에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막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이제 순교자와 입맞은 종.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입맞은 종이 얼마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 상징이다, 영적이다,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실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이 별로 거짓되고 이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제 인생 그리고 저희 교회 재정을 여기다 왜 쏟아붓겠습니까? 에? 여기다 제 인생을 왜 이 시간과 이걸 전부 여기 올인하고 우리 교회 재정을 이 복음 전에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기다 왜 쏟아붓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어도 이 생각이 온통 이것뿐이에요. 이걸. 자, 오늘도 오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저들이 쉽게 알아듣겠까? 그리고 하나님 사명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한 번에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전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14장 1절에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이 땅에 딱 내려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누가 되느냐면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주.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되고, 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예수님 따라서 이 지상에 내려오는 순간 뭐가 되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뭐가 되냐면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뭐가 된다?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심판주 예수를 돕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앞으로 계획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 민족 환란이 끝나고 복음이 극대화되면서 인맞은 종의 수가 급격히 채워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14만 4천이 채워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주의 재림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외치고 1260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주님이 공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의 수가 차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날로부터 3년 반 후에는 공중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나요? 안 되나요? 보이죠? 그게 민족의 환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불행 같지만 이것이 복음의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예?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무슨 신호를 올리면 조명탄을 이렇게 푹 쏘면 저 멀리서도 그 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공격 신호. 공격해라! 그럼 공격하잖아요. 이번에 민족의 환란은 인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이게 신호탄이에요. 그러면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은 저같이 이렇게 전하지만 그때는 신이 와가지고 아멘? 신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속도로 막 대한민국 전체가 바글바글 막 끌고 막 외국에서 그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다 오는 거예요. 막 모여들고 막 대한민국이 막 방방곡곡 막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복음 받고 막 외치면서 입맞은 종수가 채워지고 그때부터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전 세계가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인맞은 종과 순교자는 들림받고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은 예비처로 가고 이런 일이 딱 14만 4천의 수가 차면 3년 반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눈에 보이는 저한테는 이 일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일 말고 제가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미래를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는데 이게 뜻이 없는 사람은 안 들려. 저는 어떤 사람, 이 말씀이 들려지는 한 사람을 규정하죠. 한 사람. 왜?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 안 들리는 사람은 필요 없어. 들리는 사람. 아멘. 자, 이제 들리는 사람, 들렸어. 그 다음에 들리는데 맨날 들리는데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는 사람, 결심하는 사람. 딱 듣고 결심을 하는 거야. 아, 이 길로 가야 되겠네. 딱 결심하고. 그런데 결심하고 3일 지나면 내리고, 결심하고 내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 아멘.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게 가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주님을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백하려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무엇 있어야 돼? 기름등불 있어야 돼.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 없어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 아멘. 자, 이래서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목록적인 계시는 계시록 6장, 서론적인 계시가 오늘 뭐라고요? 계시록 1장 7절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 강림할 때 누구 데리고 와? 순교자 입맞은 종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산자를 그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자, 산자를 심판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는다. 용을 잡아요. 용을. 용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 용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결박을 합니다. 쇠사슬로 딱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그 뚜껑을 닫아서 가두고 열쇠로 잠그고 또 그래도 못 믿어서 인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은 마귀는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 모시고 살 때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을 여기서 잡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쫓으니까 군대 마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군대 마귀를 쫓았더니 군대 마귀가 예수님한테 싹싹 불면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미 누가복음 8장에서 계시록 20장 이 기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내다봤어? 무저갱을 내다봤다는. 예? 마귀도 보통 내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마귀를 잡습니다. 몇 년? 1000년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기 싫겠어요? 들어가기 싫죠? 그래도 들어갑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요거예요. 자,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기를 강구하더라고 한 거 보면 용은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1000년을 결박해서 가둬놓으니까. 그것도 묶어가지고 가둬놓으니까 참 마음대로 이 세계를 지 마음대로 다니던 마귀가 잡혀서 거기 1000년을 들어가 있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에?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이 지구 전체를 천년왕국을 이루니까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시끄럽냐? 마귀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귀는 어떻거나 잡혀요. 아멘. 근데 천년 동안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왕국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에? 거기다 마귀 없는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네. 우리가 성령이 내게 내주에도 큰 기쁨이었는데 실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천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 미래를 주님은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갈 마음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거짓 선지자 시도 없이 말려요. 없애버려요. 짐승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이게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무신론 공산주의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해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이게 거짓 선지자. 계시록에서는 이걸 떨어진 별이라. 버림받은 종이에요. 이들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습니다. 아멘? 산채로 이걸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옥 1순위로 가는 거예요. 1순위. 지옥 1순위. 짐승, 거짓 선지자.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악인들이 누구냐? 믿지 않은 자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누구냐? 잘못 믿은 자들. 자, 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들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다 죽여서 뭐하냐?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새의 밥. 여러분, 앞으로 예수 제대로 못 믿은 사람은 새밥이야, 새밥. 자,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으면 새밥, 잘못 믿어도 새밥. 아멘?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니까 뭐야? 영적 소경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영적 소경을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경이 뭐가 소경이냐?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모르면 소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잠들게 하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만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들으시고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아멘. 자, 이래서 자 보세요.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천국을 만들려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러 오시는 거예요. 자, 오셔 보니까 이 지구상이 아주 수정통째로 못 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드는 용을 잡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나라를 만든 짐승과 거짓 선지를 산채로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과 잘못 믿은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새의 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선지서와 계시록에만 나온다. 할렐루야. 이런 미래를 내가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아멘. 자, 이것이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8절로 가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또요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자라.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전에도 계셨다.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또 현재도 전능하시고, 아멘. 또 미래도 전능하시다. 아멘. 미래도 전능하시다. 과거에도 전능하시고 현재도 전능하시고 미래도 전능하신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 자, 알파가 뭐예요? 시작, 처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하고 처음 하는 것도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마친다. 오메가는 마친다. 끝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누가 하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러면 알파는 뭘 말하냐면 초림의 주, 오메가는 재림의 주. 아멘. 알파는 된 일의 말씀, 오메가는 될 일의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알파, 초림의 주, 된 일의 말씀. 이제는 뭘 알으라고? 오메가, 재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더러는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11절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가 있어요? 없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100%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이 세상은 뭐가 될지 모릅니다. 로봇 시대가 돼버릴 겁니다. 로봇 시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실업자 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앞으로 곧 이루어집니다.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계속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주님은 오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시니가 장차 오실 자요. 분명히 오실 자요.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9절로 가보십시다. 계시록 1장 9절.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여기서 너희 형제요 하는 이 형제는 누구냐?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대로 하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사람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절에 근거하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럼 3절의 말씀으로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누구의 형제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자,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형제는 뭐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러죠? 네? 나눈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다는 건 뭐냐?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형제.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형제예요. 이게 누구의 형제가 될 사람? 사도 요한의 형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형제예요. 말씀을 함께 하는 형제.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믿는 사람? 예. 될 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다 누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의 환난이 뭘 말하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 자, 예수의 환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환난을 당한 근본은 십자가 지신 거죠. 아멘? 제자들이 12명이 있지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끝까지 십자가 밑에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 뭐가 됐냐면 순교자가 됐어요. 그랬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훗날 다시 돌아와서 다 십자가 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예요. 아멘? 자, 순교자 얘기는 계시록 6장 9절로
12절, 11절에 있는 말. 자, 그러면 전에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 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으로 순교자가 됐나요? 그렇죠. 된 일의 말씀으로 순교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또 말하고 있으니 그게 누구냐? 이게 산 순교자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니까 육체는 살아있는데 산순교, 순교에 방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에 내가 말씀대로 막 정도로 살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보통 힘든 게. 그걸 뭐라고 한다고? 산순교. 이는 계시록 14장 13절에 산순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고, 아멘. 죽은 자와 죽는 자는 달라요. 그럼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뭘 말하는 거 아니? 뭘 말하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무엇만 남겨두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살아나게 하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게 이게 산순교예요. 아멘? 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될 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는 이런 일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산순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산순교요. 뭘 죽이는 순교냐? 육체의 소욕을 매일매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무슨 형상을 이루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순교? 자, 이것이 무슨 환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자, 이렇게 고난이 와도 복음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을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사람을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나라가 어디냐? 예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 어떤 제3의 지구 바깥에 제3의 어떤 우주 공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계 한 약 200 몇십 개국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통째로 그분의 나라로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족의 전쟁도 있고, 그럴 때 시온의 성회도 있고,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또, 지상에 오시고, 중동 전쟁이 있고, 수정 통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때가 되면 이대로 척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겨? 누가 방해해?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에? 오늘 밭에 뭐 심으려고 했는데 비 와버렸어. 그럼 못 심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어이 심으려면. 그렇지. 비 맞고 심어야 돼.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비 맞고라도 하면 돼. 가능하지만 뭐 잘 안 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방해한다고 방해받지도 않고,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되지도 않고, 아멘? 누가 아이고 살기 싫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쁘게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예정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과정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50% 열어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100%에 가깝게 열어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결국 그 시대에 뭐가 되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열린 사람은 그렇게 열린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뭐가 힘이야? 배우는 게 힘이야.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그러니까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 가르친 기도 안에도 넣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 준다. 아멘. 자, 먼저 그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3절. 율법시대 종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염소와 양을 갈라놓고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둔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세워놓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2장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자, 이렇게 신약에서만도 이렇게 많은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예수의 환란에 사도 요한같이 참여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겪는 고난, 그걸 즐거움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고난이 오는데 오늘 나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기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죠? 앞으로는 이제 나와요. 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고난이 처음에는 힘들고 이러지만 이제 앞으로 뭐가 오면 신이 오고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오면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 아멘. 자,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갔다? 반모섬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를 조금 내비치고 있어요. 누가? 네,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디 왔어? 반모섬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에? 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자기가 반모섬에 오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일까요? 될 일의 말씀일까요? 네? 틀렸어요. 된 일의 말씀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될 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모섬까지 올 때는 된 일의 말씀으로 왔죠. 된 일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자, 여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자, 이걸 전했잖아요. 그랬죠? 이거 전하다가 붙들려서 반모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이에요. 발음이 똑똑해야 돼. 된자, 될자 중간 발음하면 안 돼. 자, 따라하세요.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모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멘.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건 뭐예요? 된 일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뭘까요? 자, 초림의 증거입니다. 초림의 증거.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재림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어디 오도록 만드는 거니까 반모섬. 왜?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오게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될 일의 말씀을 배워놓으면 무조건 말씀만 나오면 될 일의 말씀, 될 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몇 절?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될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증거. 그거로 인하여 어디 가서? 반모섬. 자, 반모섬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슨 섬이냐면 돌섬이에요, 돌섬. 돌섬. 자,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노마에 대항한 사람은 전부 여기다가 뭐 보내냐면 유배지예요, 유배지.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귀양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로마에서 볼 때는 로마가 금지하는 기독교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니까 잡아서 여기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 돌섬인데 낮에는 그 죄수들과 함께 돌산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가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은 시기에 타고났어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감사한 시기에 태어났더라고요. 에? 누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에?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양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양떼 안에 숨어 있었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이 나무가 썩은 나무 안에, 큰 썩은 나무 안에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들어가 숨을 수 있잖아요. 그 숨었더니 어떻게 했냐?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사야가 여기 이제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톱을 가지고 와서 들어간 구멍을 막아놓고 톱으로 이렇게 잘라버려. 톱으로 잘라버려. 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톱이 슥싹 이렇게 올 때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만큼 못 믿을까요? 그들만큼 왜 기도를 못 할까요? 그들만큼 왜 말씀의 확신을 못 가질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자든 잠에서 깨어나든 정신을 차릴 때는, 아멘? 정신을 차려. 자, 그래서 지중해 있는 돌섬에 유배돼가지고 그가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후 95년경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여기 볼 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누구를? 사도 요한을. 그래 놓고 주 95년경 어느 섬을? 반모섬을 주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과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저도 여러분도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말씀도 없이 무작정 기도하고 그분 만나려고 하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누구하고 약속도 없이 어디 저기 길거리 나가서 누구 기다리면 생전 기다려도 못 만나. 왜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모르면 여기 나와서 강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시는 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자,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 요한은, 자, 그럼 보세요. 전에 만났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반모섬에서 다시 만난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주님이 예언했어요. 아멘. 우리는 아마 교회사 공부하시면서 그 베드로는 예수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자신을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 교회에서 공부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과 만나면서 영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계의 새로운 변화가 뭐냐? 된 일의 말씀을 깨닫던 수준에서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차원으로, 초림의 주를 분별하는 차원에서 재림의 주를 분별하는 영적 차원으로 이렇게 전환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저도 그런 전환기가 안 왔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 교회 얘기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9절에서 이 얘기하고,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 자, 주 95년경 무슨 날에? 여기 주의 날이라고 딱 명시했어요. 주의 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주의 날은 뭘 말하는 것일까? 자, 주의 날. 그럼 이 주의 날, 이 답을 어디서 찾냐? 자, 1장 18절에서 주의 날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럼 여기서 말한 주의 날은 바로 계시록 1장 18절에 근거해서 이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다. 그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그럼 그날이 언제야? 안식 후 첫날이죠.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안식입니다. 자, 주의 날에 자,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1차 감동, 성령의 2차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1차 감동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2차 감동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1차 감동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눈과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에 눈이 열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귀가 열립니다. 눈과 귀가 열리면서 반모섬에 오신 예수와 만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전에는 십자가 지실 예수를 만났고, 아멘. 지금 반모섬에는 반모섬에 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2절에서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좌 세계에 들어갑니다. 자, 보좌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좌에 앉으신 것이 눈에 싹 들어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모습이 뭘로 보여?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벽옥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홍보석은 성령님, 녹보석은 성자 예수. 아멘. 자, 이래서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색깔과 보석으로 보여줬어요. 자,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것이 다 무엇 감동받으면서? 성령의 감동.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반모섬에 오신 예수와 만나서 기록한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열리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되냐? 중생. 그러니까 이게 중생을 못한 사람은 이게 안 들리게 돼. 중생을 한 사람 중에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오신 분 다 중생하셨죠? 네, 중생. 왜?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사도 요한같이 뭐가 열려? 눈이 열린다, 귀가 열린다. 그러면서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 될 일의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14만 4천. 그 중에는 많은 수가 한국인이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으로 와야 돼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이는요,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해 돋는 데서 쳐요. 해 지는 데서는 안 쳐요. 다시 말하면 동방에서 이 인을 친다 이 말. 나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았느냐? 1차 감동은 10절 어떻게 받았나 보세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1차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 먼저 오고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멘. 그런데 2차 감동은 1차 감동과 다른 점이 뭐냐면 2차 감동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2차 감동이 왔어요. 그게 뭐냐?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처음 접해서 들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될 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될 일의 말씀이 들렸어. 그 다음에는 그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라. 자, 보세요. 그 얘기를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했는데 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요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1차 감동과 2차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보좌 세 개가 보여서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은혜를 입으면서,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세에서 천년왕국, 무궁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종착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쭉 기록을 했어요. 아멘. 그 기록한 것을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정말로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달보다는 다음 달,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휘몰아쳐 옵니다. 휘몰아쳐 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기준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말씀은 될 일의 말씀. 그럼 된 일의 말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들으면 그건 오판이에요. 오해예요. 된 일의 말씀은 내 심령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로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건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온 보배 같은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원히 여기다가 넣어둘 말씀이라.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알려주는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복이 있는 사람 됩시다.